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8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의 오늘 본문 말씀은 온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 총독과 모의해서 로마 군병들을 경비병으로 풀어서 무덤을 지키게 했고, 또 큰 돌로 그 입구를 막혀져 있었는데 인봉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막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어떤 세상의 권세도 또 그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도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결코 가두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또 우리의 믿음과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무덤의 문들이 깨어지고 열리게 되는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1절 말씀 원문을 보면 여기에 그런데라는 접속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역전의 그 접속사로 이 문장이 시작되고 있죠. 즉 바로 앞의 내용과 그 내용을 반대하고 역전시키는 말씀이 이 뒤에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7장 후반절 말씀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했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했던 것이죠. 이것을 막으려고 그래서 길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율법 하면서 입에 율법을 물고 다니던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안식일에 대한 규례까지도 위반하면서 그 안식일에 이방인인 빌라도 관정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봉쇄하고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요청했죠. 그래서 이 총독 빌라도도 여기에 함께 동의를 하고 당시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군대를 보내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임봉하고 그 누구도 건들면 이제 다 죽인다라고 엄포를 놓았죠. 그렇게 철저히 만에 하나라도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일이 없도록 아예 그것을 이처럼 원천적으로 철저히 봉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놓고는 아마 안심을 했겠죠. 그런데 오늘 이 1절 말씀은요. 그런데 그러나로 번역되는 역전의 접속사를 이용해서 이와는 완전히 반대되고 이것이 완전히 뒤집혀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토록 세상이 예수님의 이 부활과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결코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이어지는 말씀들도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 안식일에 있지 않습니다. 그 안식일 후에 첫날, 그 첫날의 새벽이라는 시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즉 이제 율법적 안식일과 구약의 옛 시대가 이처럼 완전히 마감되고 이제 새 시대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와 같은 새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나타내고 있는 새벽이라는 시간도 똑같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새벽이라는 시간은 어둠이 걷어지고 이제 찬란한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즉 사망과 절망이 지배하던 캄캄한 어둠의 밤이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영광스러운 빛이 비추기 시작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올 때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뿌릴 필요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올 필요도 없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어떤 제약도 어떤 실패 가운데서도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시대가 우리 가운데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라고요?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런 놀라운 새로운 시대가 하늘의 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런데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이들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다라고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빼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덤이 열려 있습니까? 아니요, 돌로 막혀 있습니다. 그렇다 아무도 없는 것입니까?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임봉되어 있어요. 이 돌을 건들면 돼요, 안 돼요? 건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향유를 바르기 위해 갔더라도 사실은 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는 고사하고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일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이들이 어떤 목적으로 그 무덤으로 갔는지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에 돌이 임봉되어 있다는 표현도 마태복음만 그래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만큼 이 여인들이 주님을 끝까지 생각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서부터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고 또 그 무덤의 입구가 큰 돌을 굴려 막히는 그 순간까지 이 여인들은 그것을 끝까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다 도망가고 있었지만 이 여인들은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부터 그 주님의 무덤이라도 보려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그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려고 했던 그들도 역시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여인들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이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가장 먼저 목격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들은 그렇게 대단한 힘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소외받고 또 무시받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굴릴 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병들도 들을 대항할 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주님의 무덤을 향해 이른 새벽부터 나아갔던 것입니다. 무엇을 얻고자 나아간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주님의 무덤이라도 보려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순전하고 순수한 그들의 마음과 믿음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도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그런 순전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왔습니다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전할수록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크게 흔들리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그런 지진과 같은 기이한 일이 일어났죠. 그때도 말씀드렸죠. 이 지진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주님의 권능의 표징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이 큰 지진도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셨다는 승리의 표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의 천사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임봉된 그 돌 위에 천사들이 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들이 왜 돌을 굴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이제 때가 돼서 일어나셨는데 큰 돌이 막혀 있어서 나오지 못하셔서 이 천사들이 와서 그 돌을 굴린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혼자서 그 돌을 굴릴 힘이 없어서 이 천사들이 그 돌을 굴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십니다. 그래서 돌문이 닫혀 있어도 얼마든지 그 무덤 밖으로 나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천사들은요 그 돌을 굴렸습니다. 그 무덤의 입구를 열어두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무덤이 진실로 비어 있음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천사들이 그 무덤에 돌을 굴려서 열어둔 이 사건 역시도 예수님께서 진실로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오셨고 또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열린 무덤 안으로 이 마리아들이 가서 보게 되죠. 아, 예수님이 진실로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이 천사들은 무덤에 큰 돌을 굴려놓고는 다른 어디도 아니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임봉과 그들의 군대와 그들의 계획까지 지금 다 깔아뭉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해와 반대와 억압들을 결국은 그 돌 위에 앉으심으로 비웃으시고 또 압도하시고 이와 같은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방해도 그것을 그냥 발등상처럼 여기신다는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에도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 천사들의 형상을 보니까 번개와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다는 것이다. 이 다니엘서 10장에서도 이와 같은 묘사가 있었죠. 그만큼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오염된 이 땅과는 구별된 존재들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지키는 자들이 누굽니까? 로마의 군병들, 경비병들이죠. 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벌벌 떨었다는 의미로 사용된 이 헬라어는요, 앞에 2절에서 땅이 진동하였다, 지진이 났다라는 그때 사용된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땅만 흔들리고 떤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막아서려고 했던 그 로마 경비병들 역시도 흔들리고 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놀라운 역전의 역사 그리고 반전의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이들은 그 죽으신 예수님을 지키고 막아서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시고 이제 이들은 죽은 사람과 같이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우리를 막아서는 그 문제들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은 어떻게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돌로 임봉하고 군대를 보내어서 그것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통째로 굴리버리셨고 또 그 지키던 군병들도 무서워 떨게 하셨고 죽은 자들과 같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순간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막아서려는 자들은 죽은 자들과 같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대단한 국가라고 할지라도 대단한 단체라고 할지라도 대단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막아서려는 자들은 반드시 죽은 자들과 같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앞에 말입니까? 진리의 말씀과 복음 앞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놓여져 있는 어떤 무거운 돌과 같은 것들, 믿음의 걸음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큰 돌과 같은 그런 문제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굴려버리실 줄 믿습니다. 그런 반전과 역전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큰 돌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담대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역전의 역사와 반전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말을 건넸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지금 경비병도 무서워하고 있고 또 이 여인들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경비병들은 무서워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원수들에게는 원수 마귀에게는 자신의 머리가 박살나는 그런 가장 두려운 일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완전한 구원과 승리의 문이 열리는 기쁜 소식 곧 복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진실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끝이자 위로의 시작이 되게 되는 기쁜 소식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앞에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사망 가운데서도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실패와 넘어진 가운데서도 영원한 승리를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앞에서 말입니까? 이 부활의 복음 앞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즉 이 천사들을 통해 이 여인들에게 위대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돌발적이나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란 것입니다. 먼저는 이 천사의 증언대로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만 해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끼리 부활하실 것을 여러 군데 여러 기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그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때 인용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증거했던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시겠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고, 동시에 예수님이 진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 곧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부활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받은 복음의 전부라는 거예요. 복음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즉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선포한 이 천사들은 이제 그 여인들을 향해서 와서 보라라고 이 명령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확인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보라는 이 헬라어는요, 보다는 의미와 함께 경험하다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보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이 여인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로 이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그 주님의 부활을 진실로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하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잘 배워서 잘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증인은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자가 증인인 줄 믿습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역사에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시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주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그 살아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내가 믿고 확신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살아 역사하고 계신 그 주님을 만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우리 선포 가운데 사탄의 날을 무너뜨리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시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시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계속해서 이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계속 명령의 말씀을 주고 있죠. 와서 보라 했는데 이제는 빨리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들이 오라 가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와서 봐라. 그리고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가라가 아니라 빨리 가라는 거예요. 얼른 가라는 거예요. 속히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앞에서 결코 머뭇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서 가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속히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라는 것입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될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꾸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승리케 하고 회복케 하는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이름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되는 이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란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뿐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권세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지혜로운 말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속히 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무엇을 전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즉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 있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가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굳이 말하면 첫 만남, 첫사랑의 때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다 함께 부인하고 도망했던 그 제자들이 처음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그곳에서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뒹굴고 함께 살아가죠. 예수님의 대부분의 그 사역이요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주님이 먼저 가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도요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미 먼저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인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 보자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도망가는 제자들을 그곳에서 한번 추궁하거나 책망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21장에서의 그 갈릴리에서의 스토리를 이미 알고 있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다시 이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분명한 사명을 다시 맡기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주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 시간을 통해서 이 갈릴리에서 이 주님께서 이들에게 지상명령이라는 최고의 명령,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서 보자는 이 주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버리고 도망할 수 있느냐, 어디 두고 보자, 갈릴리가 바로 그 장소다, 거기에서 결판을 내자,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란 것이죠. 반대로 그의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 복음의 사명의 길로 이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도망한 제자들, 이런 못난 제자들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그 사람을, 그 인간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스스로 나를 포기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도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죄인이었고 처음부터 연약했고 처음부터 주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사랑해 주시고 나서는 이제 뭘 해라. 그러면 내가 사랑하겠다. 그런 분이 아니시란 것이.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결정하신 분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다해 우리를 그 사랑을 확정해 주신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확신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해서도, 그 인간에 대해서도,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말씀은 이런 천사들의 말씀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에 대한 말씀이죠.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세. 아멘. 이 여인들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선 그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무서움이라는 것은 공포나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존재를 목격하고 그 자신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큰 기쁨을 가지고 그 천사의 말대로 지체하거나 머뭇대지 않고 빨리 속히 그 무덤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름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름질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리미질입니까? 아니지요. 달려갔다는 것. 그만큼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그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만큼 정말 큰 기쁨에 이들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에 무덤에 나올 때는 주님의 그 죽으심 앞에서 큰 슬픔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냥 나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난 뒤에 또 그를 와서 분명히 목격하고 난 뒤에는 이제 속히 그 무덤을 떠나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가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대로 전하는 진짜 증인들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디 이 여인들 뿐입니까? 신약의 저 사도 바울도요, 자신을 달려가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을 향해 나도 달려가는 인생, 달려가는 삶, 달려가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달리는 자로 소개하고 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열심히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 복음을 위하여 다름질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또 오늘 말씀의 이 여인들도 이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다름질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들에게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나니까 그 기쁨에 사로잡혀서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 때나 달려간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 앞에서, 사명 앞에서 멈춰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달리기 연습을 열심히 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진짜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만나시고 경험하는 목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역시도 오늘 이 여인들과 같이 큰 기쁨에 사로잡혀서 다름질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름질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또 순종에 달려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이인들이 달려가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겨우 예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달려가고 있는 그 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달려가고 있는 그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때,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때, 믿음의 걸음을 위하여, 믿음의 삶을 위하여 달려갈 때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그 사명의 길에서 만나주시고, 그 믿음의 길에서 만나주시고, 그 복음과 순종의 길에서 반드시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하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선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안과 다른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을 뜻하는 카이로나 이 헬라어는요,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지금 기쁨의 복음, 기쁨의 평안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한 아픔과 슬픔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시대,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슬픔과 아픔과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의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역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한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일로부터 받은 그 상처와 아픔의 깊이는요, 생각보다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경험하면 내게 절대 뽑히지 않을 것 같은 그 아픔의 뿌리도, 그 슬픔의 뿌리도 완전히 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변화와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삶의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탄식을 완전히 끊어내고 완전히 회복시키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모든 슬픔과 탄식의 어둠이 걷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이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과 가정과 만남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명령, 이 선포 앞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명령 앞에 정말 순종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걸음과 그 다름질의 그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평안과 기쁨의 복음을 선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내 혼자가 아니라 주님 찾아오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인들이 그 주님의 발을 굳게 잡고 경배했다는 것은요, 그들이 그 발을 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부활이 신화나 이론이나 허상이 아니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그 손으로 붙잡을 수 있었던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부활하심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눈으로 본 바와 같이 손으로 만진 바와 같이 그 부활하셔 살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서 시작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니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10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오직 우리 주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의 만남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여전히 그 전의 삶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믿었으면 그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 예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과 가까이 있지 마시고 세상과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자꾸만 인간적인 것과 세상과 교제를 나누지 마시고, 그것은 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지만 주님과의 교제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가서 내 형제들 갈릴리로 가라 하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그 제자들을 지금 뭐라고 부르시고 계십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신 이 일은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자들 아닙니까? 자기 살려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배신자들이고 비겁한 자들이고 겁쟁이들인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배신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비겁자나 겁쟁이라고도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주 못난 놈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불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분, 또 영원한 용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어떤 죄악과 실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용서와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로 인하여 그 실패와 넘어짐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서 숨지 마시고 또 무거운 죄책감 가운데 짙은 후회감 속에서 계속 스스로를 학대하고 정죄하지도 마시고, 그런 못난 우리를 향해서도,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서도 못나나 죄인아 겁쟁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내 형제들이라고 불러주시는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변할 뿐이고 내가 믿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신실하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11절부터 15절 말씀은요, 이 주님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 앞에서도 끝까지 정하고 반대하고 이를 막아서려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앞서의 말씀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큰 기쁨으로 달려가고 있을 그때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무덤을 지켜 있는 경비병 중 몇 명이 정신을 이제 차리고 그 모든 상황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알렸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똑같이 목격을 했는데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12절과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근데 그렇게 경비병들의 보고를 들었어요. 누가요?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 장로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모습도 보았다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제서라도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자신의 판단과 판결이 자신의 실수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요, 더 악하게 반응하고 있죠. 오히려 이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군인들까지 돈으로 매수해서 제자들이 밤에 와서 이 경비병들이 잠을 잘 때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해라고 그 경비병들이 거짓 증언을 종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허술하고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 증언인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황제의 건의가 찍힌 인봉된 무덤을 앞두고 그것을 지키라고 경비병들이 보냈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그들이 일제히 잠을 잤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로마 군병이 근무 중에 잠을 잤다는 것은 그들이 즉각 사형에 처해질 그런 중대한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잠을 잤다라고 얘기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잠을 잤는데 또 하나는 알아요. 뭘 아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는 것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알았습니까? 다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거 도대체 누가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허술하고 엉터리 정언이라는 것이죠. 14절과 15절 말씀도 보시면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던 그 소문이 빌라도에게까지 들리게 한다면 그 뒤는 너희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비병들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돈을 선택하죠. 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거짓 증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분명하게 목격해 놓고는 돈 때문에, 세상의 이익 때문에 입을 닫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선택은 부활의 복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돈을 선택하겠다. 나의 잘됨, 나의 안위, 세상의 잘됨을 선택하겠다라고 그들의 선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 듣고도 자신이 아니요 목적 때문에 이것을 모른 척하죠. 그리고 덮으려고 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역에는 이 소문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 군병이 잠들 때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오늘 말씀 보면 오늘날까지, 이 오늘날까지는 언제예요? 2026년 얘기합니까? 아니, 이 마태복음이 기록할 그 당시를 얘기하는 것이. 그때까지 유대인 가운데 이 소문이 두루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 이 부활의 소식은요, 가두어지고 막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게 된 것이죠. 오히려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증거되고 더 분명하게 증거되는 사건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같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제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에도 이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날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복음은 결코 가두어지지도 막아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안하냐라고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꼭 듣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돈과 거짓과 권력으로 이 부활의 진실을 가두어버리고 덮어버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부활의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슬픔과 절망의 무덤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실패의 두려움과 죄책감과 후회감 속에 숨어 있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짜 그 이 부활의 복음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시고 이 평안을 진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항상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평안과 기쁨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못난 제자들을 향해서도 내 형제들이라고 불러주시고 그들을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형제로 끝까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증인들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선포해 주시고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내 삶의 현장으로 먼저 가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그 갈릴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이 부활의 참된 평안을 가슴에 품고 다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런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부활에 달려가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셔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일평생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쳤던 제 아들 내 형제들을 불러주셨던 그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확신하게 하셔서 우리도 자유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이 부활의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진짜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쁨과 경외함으로 이 부활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사명의 길, 그 믿음의 길, 그 순종의 길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의 복음을 선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과 위로와 회복이 오직 우리 주님께만 있음을 확신하게 하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쳤던 그 제자들까지도 내 형제들을 불러주셨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도 다른 영혼을 또 나 스스로를 용서하게 하시고 또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고 가둘 수 없고 결코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이 부활의 참된 평안을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누리는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도 놓여져 있는 아픔과 슬픔과 문제의 돌들이 있다면 그 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인봉되어자 할지라도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 앞에 모두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계를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